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06번째 시간 회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이 충분히 따뜻해진 것 같으면 히터를 꺼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단 비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 회개에 대한 단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왜 내 죄를 반성하라고 말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회개는 어쩌면 불편한 신앙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나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만 나를 씻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이 때로는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경건 행위는 다 의미가 없는 건가? 라는 그런 허무함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개를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회개라는 것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회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을 잘 추스려서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회개는 굉장히 필수적인 삶의 요소이자 신앙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회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또 이 회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아들과 부자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아버지께 미리 자신이 물려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인즉슨 사실상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유대 사회의 문화였기 때문이죠. 또한 부모님을 매우 무거운 존재로 여겨야만 했던 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 둘째 아들의 이런 발언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폐륜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폐륜의 발언을 한 둘째 아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줍니다. 물론 첫째 아들에게도 미리 물려줍니다. 유산이 정확하게 땅을 준 것인지 아니면 돈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명확한 것은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돈으로 바꾼 뒤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는 그 나라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고 둘째 아들은 그 나라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고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둘째 아들을 껴안고 둘째 아들을 맞이하죠. 이 둘째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스토리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로 착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이루시는 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무엇을 회개로 착각하는가? 회개를 이루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둘째 아들은 사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어지게 되는 순간 둘째 아들의 위기의식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던 그 나라 사람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 붙어 산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먼지가 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에게 둘째 아들은요 진짜 쓸모도 없는 존재였던 거죠. 바람만 후 하고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만큼 비참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 나라 사람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치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는 뭐 돼지를 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이 돼지 치는 이야기로 끝나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이죠. 손도 대지 말아야 하고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음식이 바로 돼지였죠. 근데 지금 그 돼지를 치는 일을 유대인인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둘째 아들은 끝났다라고 청중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 위해서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초라함, 비참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17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말씀을 보시면요.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 단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아우톤 엘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갔는지를 알지 못했다가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신을 차리다, 제정신이 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으면 제정신을 차리고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었던 돼지를 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정신이 나간 채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회개가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제정신을 차리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의심하고 불편해하며 무언가에 홀린 듯 아버지께 폐륜을 저지르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비참해진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비참해진 이유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구나. 정신을 차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양옆에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시작. 네, 실없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랄게요. 2026년은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요. 이쯤 돼서 여러분께 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서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부자면 흥신소라든가 사람을 찾는 그 많은 단체들에게 돈을 써서 자기 둘째 아들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은 곧 능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둘째 아들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추측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가 돈을 써서 둘째 아들을 찾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을까요?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자녀는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지 말랬지. 엄마가 하지 말랬지. 아빠가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새해에도 벌써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요. 근데 언제 안 해요? 자기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안 해요. 괘씸하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깨달아야 제정신을 차려야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돈을 써서 이 둘째 아들을 찾았다 할지라도 이 둘째 아들은 다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는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것, 즉 정신을 차리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회개로 착각하는가입니다. 자, 이제 정신을 차린 둘째 아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둘째 아들이 마치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슬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둘째 아들의 이 고백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교묘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교묘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둘째 아들의 교묘함을 파헤치려면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품꾼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 보는 저 품꾼은 우리가 보통 이제 노예 내지는 하수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품꾼은 엄밀히 말하면 종이 아니에요. 저 품꾼이라고 사용된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미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티오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스티오스는요, 종, 노예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예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바로 이제 갑과 을이 아닌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품꾼들은요, 그 고용주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집이 있었어요. 외부에 자기의 집이 있었고 일해야 되는 그 시간, 자기들에게 외주를 맡긴 고용주에게 가서 그 일을 해주고 그 일에 대한 일당을 받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한탄하는 장면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줄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회상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대등한 관계로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삭슬 받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를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이 품꾼이 되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 사회의 문화나 전통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에는요, 공동체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경우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처벌하거나 배척하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식을 이제 진행했느냐? 이제 공동체의 재산을 이제 훼손하고 또 그 명예를 훼손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마을 밖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항아리를 막 두들겨서 항아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캐자자, 캐자자 하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이 깨진 항아리처럼 우리와 끊어진 관계라고 외치는 의식이 캐자자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캐자자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죠. 항아리를 치면서 오지마 오지마 하고 조롱하고, 항아리를 치면서 또 극심한 사람들은 돌을 집어다가 그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캐자자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람이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행여나 자신이 돌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캐자자 의식을 집행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를 만날 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둘째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심정이었다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냐면, 아버지, 제가 제 스스로 저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 여전히 아버지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아버지, 저를 품어주세요라고 얘기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은 아들이 되려고 하지 않았죠. 뭐가 되려고 했죠? 품꾼이 되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저지른 폐륜의 죄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 그 자체에는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을 할 때마다 자꾸 일정 사건, 일정한 어떤 스토리, 일정한 어떤 나의 그 인생 중에 하나만을 자꾸만 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내가 이런 시간이 있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어 나온 그 결과에 대해만 회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숱하게 우리가 죄를 지어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오염의 위험성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의 결과를 회개한 것으로 퉁쳐요.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정폭력 중에는 주폭을 일으키는 사람이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이제 정신이 헷가닥해서 자꾸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때리냐면 그 자녀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자녀만 때리는 게 아니라 집안 기물까지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현장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눈물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주폭이 심해서 자녀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장 멀리 살고 있는 그 청년에게 출발해서 그 청년에게 네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랑 좀 입을 수 있는 옷이랑 좀 세면할 수 있는 도구만 좀 챙겨라 해서 그때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청년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돌려보내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청년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또 사진이 올라옵니다. 목사님, 아빠가 술을 더 먹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어떤 연락이 와요? 또 저에게 그 번호로 연락이 와요. 또 무슨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미쳤나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자기가 술을 먹고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결과만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왜 이런 문제에 노출이 되는지, 왜 자꾸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세워보지도 않고 그 타임라인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죄에 대한 결과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회개 저나 여러분도 많이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었는데, 이거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화장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죄를 또 저지릅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우리는 또 다시 결심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제부터는 진짜 그거 안 할게요. 뻥치지 마세요.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가 잘못됐다고요. 어떤 회개라고요?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만을 회개하려고 한다고요. 나는 여전히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한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내가 아빠의 재산을 탕진하고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나 아빠 아들은 싫어.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이면 참견할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일정 거리를 두고 아빠가 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품꾼의 자리에 내가 있을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우리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린 자꾸만 죄에 대한 결과만 회개해야 할 수 있어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안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죠? 다시는 안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잘못만을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아닌 회개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를 이루시는 은혜는 무엇인가입니다.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만 회개했죠. 여전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죠. 왜요? 계좌자 의식이 발동될 수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고 싶으니까. 먼 거리에서 아버지의 집이 보일락 말락한 거리에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랬던 둘째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갔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뛰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목에 피만 날 정도로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뛰어서 황급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장면은요, 정말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이었냐면 치마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어른들이 걸음걸이를 할 때 사회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 사회 어른들이 걸을 때 이 치마처럼 보이는 트임에 다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든 유대 남자들이 이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엄을 지키는 일, 체면을 지키는 일 따위랑은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체를 다 펄럭펄럭 드러내면서 둘째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거죠. 또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달려가 입 맞추고 아는 것도 맞지만 이 둘째 아들이 먼 거리에 있었던 이유는 마을에 돌아오게 될 경우 집행될 수 있는 계좌자 의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을 본 순간 둘째 아들을 달려 감싸 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계좌자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을 자신이 맞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감싸는 거죠. 그렇게 둘째 아들을 감싼 다음에 황급히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진짜 급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거죠. 여러분, 이런 행위는 단순히 아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다시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행위이죠. 더 이상 내 아들은, 내 둘째는 계좌자 의식으로 인해서 죄인됨이나 배척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급히 안고 그렇게 환복을 시키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살찐 송아지를 받고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둘째 아들은 이제 용서받았어요, 내 둘째 아들의 죄는 이제 끝났어요 라는 신호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다 좋게만 보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냥 좋게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불리게 될 모든 수치 역시 감당하신 거죠. 자기가 다 감당한 거예요. 둘째 아들을 살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욕할 수 있는 그 모든 수치까지 자기가 받아내는 거죠. 또한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어서 둘째 아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죽었던 둘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둘째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품 안으로 데리고 온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의지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회개는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와 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만 이용하려고 할 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하는 그 위치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수치와 고통을 그분이 대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으로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피 흘림과 죽으심을 그분이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회개는 내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수치를 감당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럼에도 이 회개가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정신을 못 차려요. 마귀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님에도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진짜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처럼, 명예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책임져주는 존재가 돈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 그 돈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증거하고 있는 저 자체도 저 역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결과를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싫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게 되게 우리한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쉬워요? 회사에서 나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피 믹스 한 스틱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먹을 것도 아닌데 커피 믹스 스틱을 다 6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놓고 아무런 일 없듯이 그냥 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라통이 치밀진 않으시던가요? 마치 내가 하는 그 선행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 세상이 변하는 건 없는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할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살 바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교회 안에서는 적절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에서는 적절하게 세상의 문화와 섞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게 좀 더 편하겠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은 아름다운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장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다른 열매는 다 먹게 하면서 이거는 못 먹게 해요? 와, 진짜 너무하네. 이거 우리 죄짓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말 소름 끼치는 교만함을 여러분은 마주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면서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저한테 더 요구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주하나요?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연약함 우리가 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나의 정말 치욕스럽고 너무나 더러워 보이는 이 연약함을 내 의지로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보셔서 알잖아요. 고니가 도박 그만두려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세면대에다 놓고 칼로 썹니다. 근데 그러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 멈춰요. 이걸 잘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어요. 누구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마저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수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리피커처럼 쏙쏙 빼먹으려고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결과만을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회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신다면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이 아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항복한 자는 절대자에게 자기의 의지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회개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